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믿음의 도리는 믿음으로 볼 때는 아주 간단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사고하는 방식에 따라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잠시 살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리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전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면 이게 참 큰 낭패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말은 틀리지 않지만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은 뒤에 누구나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천국 가기까지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겠는데 어떻게 상급을 받고 어떻게 상급을 준비하느냐, 이걸 주님께서 주신 방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산상수훈을 한 번 더 다시 살피겠습니다만은 지금 팔복을 살피는 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방법 혹은 과정 속에 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그 절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라 함은 내 몸뚱아리를 사용하는 것이요, 행함이라 하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좀 과격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낯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신비하면서도 아주 냉철한 것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특징이 요한복음에 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하는 다락방 강화의 특징이 되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읽을 때는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묵상을 해보면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은 6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끝나고 난 뒤에 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내고 이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한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서 저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한편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이 들판에 있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날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떡 먹은 근방에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무리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만 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떡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 여기 왔는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이 와중에 예수님을 왜 찾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예수님 말씀에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때 되면 먹을 것을 주시겠구나. 일 안 해도 수고 안 해도 고생 안 해도 흉년이 나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떡 먹는 거 걱정 안 하겠다. 뭐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저들에게 공급한 것은 표적이다 이 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배부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두면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아주 못된 심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낯설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생각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다 그랬는데 먹을 것 주신 주님 앞에 먹을 것 내놓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는 이 무리의 숨은 뜻을 예수님께서 까발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숨겨진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면 그 사람 진짜 싫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죄가 드러나게 한 사람 그가 누구든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말씀의 교제 속에 누군가 나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낼 때 이거 굉장히 싫어요. 때로는 그것이 적개심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것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수고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숨겨진 의도가 들키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급하게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숨겨진 보이지 않던 허물과 죄가 드러납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드러나요. 내 마음에 주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면 이 부끄러운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머리가 뺑 돌아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물타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허물을 지적하니까 당장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시오 하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또 거기에 답을 해 주십니다. 주제를 돌려 도망간다고 갔는데 예수님의 꾀에, 예수님의 의도에 말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꾀를 내었는데 그 꾀가 자기의 허물이 더 드러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무슨 일 합니까? 표적을 행하죠.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저들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건 덮어놓고 하나님의 일이 그럼 뭐요?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너희가 하는 행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너희 일을 지적해가지고 영생이 뭔지 가르쳐주니까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해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노동의 법칙이지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되고 우리 마음에 뭔가 중요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느냐를 우리에게 물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우리는 생각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힘을 씁니다.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는 거는 다음에 치고 너 믿기는 믿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하잖아요. 행함,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광야를 지나오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들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모세가 시키는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자기들의 자식들은 죽지 않았다. 엄청난 경험이지요. 저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 줘 저것 줘 할 때 다 가져가라 이놈들아 하면서 다 줬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 많은 옷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받아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아 저리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요.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눌하고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떡 먹은 이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로 인정하려고 하지만 표적보다는 배부른 것에 더 관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먹고 배부른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 말이죠. 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는데 오늘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도 참 그럴듯하게 됩니다. 뭔가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도 만나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차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나 주신 분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만나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모세가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만나를 너희에게 주었고 이제는 참 떡을, 참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는 것에 썩을 양식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참 떡,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물 한 그릇 다오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그렇게 응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네가 내인데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묻는 와중에 그 물은 배에서 계속 솟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 물을 항상 내게 주옵소서. 그 물이 항상 내게 있도록 주옵소서. 그 물이 있으면 여기 물들 안 놔도 되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물을 주옵소서. 떡을 주옵소서. 물을 누가 줍니까? 떡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주님이 준다 이 말이. 그런데 우리는 떡이 있으면 좋겠다. 물이 있으면 좋겠다. 주님은 떡을 주고 물을 주는 내가 있다. 이 대화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 주시오, 떡 주시오.
주님은 물 주고 떡 주는 내가 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 떡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 물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좀 제쳐두고 내 입에 들어갈 떡, 내 목에 넘어갈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차이가, 우선순위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주의 것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주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빌려오는 거예요. 빚내서 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달라 하면 줘야 돼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 거냐 이거죠. 바벨론의 이 엄청난 영광은 내가 했다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요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이건 내 것이다. 안 됩니다. 한두 번 주님께서 봐주지 고집 피우면 하나님 앞에 제거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 중생해서 구원을 받지요. 하지만 떡을 먹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항상 매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생명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 이 말이지.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매일 먹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듯이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내어 쫓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받아 먹어 줄이지 않는다.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음식 먹으면 사람이 힘을 얻고 생명이 연장되어 살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젖을 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순종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만나 주를 믿으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 이 말. 나는 의가 없으나 예수님의 의를 공급받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걸 칭의, 의가 없는데 의가 있다고 인정해 준다 이 말. 의에 줄인 사람, 의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의를 공급받아서
의에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기근으로 목마른 사람 물 마셔야 되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목마른 자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생수를 마시듯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믿으면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것이지만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데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질고를 깨닫고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답한 것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음을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데요. 이 힘든 것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에 붙어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 못되고 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 우리 논일 하다 보면 손에 진흙 묻어가지고 있다가 이게 마르면 떡지덕지 갈라지고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에 묻어있는 죄악들, 악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것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고 나는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옛사람의 악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 받으시고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열매 우리에게 풍성히 제공해 주시니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셨으니 다시금 주 앞에 은혜 입어 주를 위하여 결심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늘 상급 주님 약속하셨으니 상급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